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증거,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기초이면서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리고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지지를 받는 해석입니다. 먼저 물로 임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대속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대속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들의 대표가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예수께서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이해도 못할 뿐더러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죄사함 받는 길은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속주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주제사같이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양이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피로 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구원을 기쁨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는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또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7절에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무슨 일에 이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그러죠. 7가지 표적.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에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갖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어느 분이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는 것입니다. 미국 종합병원에서도 살 가망이 없다고 준비하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의 은혜로 다행히 조직 적합항원이 맞는 간 이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몸이 다시 소생했습니다. 죽어가는 몸에 간 이식을 해도 몸이 다시 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지만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세상이 난리통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바랍니다.